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의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삼켜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는 일들이 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도 건강하셔야 되고 마음도 좀 평안해야 되고 하는 범사도 하는 일들도 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막 축복하며 기도해서 정말 육체도 건강하고 하시는 일도 잘 되고 범사가 일상생활이 잘 되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만남들을 갖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늘 만나던 알던 사람들도 만나지만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잘못 바뀌지만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게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남은 생에 꼭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만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는 거, 이거 엄청 큰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는 거, 이거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성공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고, 이 버러지 같은 이 단어를 어떤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도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나 지렁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을 때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고 이 착취하고 억압당하고 정말 하찮은 존재로 버러지같이 지렁이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연약한 존재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들은 정말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다 봐도 하찮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렁이 같은, 아무런 그게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이 없는 그런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지렁이같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는 심판의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남인데 짓밟히기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열방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가 많고 실수투성이고 이럴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이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변화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삶도 많이 변화되고 정말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고 가난한 삶이 부유한 삶으로 변화되고 이 사람도 많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정말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뭔가 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존재가 강해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무능한 사람들이 유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겁쟁이들이 겁이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겁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좋아지면 겁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허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들이 돼요. 순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죽음을 초월한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도록 따르겠다. 이 모든 것 바쳐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모여서 있었는데 문을 꽉 닫고 있었어요. 왜 문을 꽉 닫고 있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를 딱 지내버리자 이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모여 있으면서도 문을 꽉 닫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니까 이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 겁에 질려있던 사람들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만찬 때 이 사람들 제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서로 잘났고 뭐 서로 높은 자리 이거 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다 버린 거예요. 정말 이 하늘 나라를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만 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고 불신하면서 살던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되고 불평하면서 살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남 탓하면서 남만 보고 살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들이 의미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산이 나오는데 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산이 나오는데 산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산은 우리 사람들에게 문제를 말합니다. 고통을 주는 열방을 말합니다. 고통을 주는 환경을 말하죠. 인간이 이래도 할 수도 없고 저래 할 수도 없고 막 해결하려고 해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숙제를 말합니다. 풀 수 없는 문제거리가 이 땅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리들, 그것이 산이에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산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거리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이에요. 이 건강에 문제가 있죠.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죠. 생계에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 넘지 못할 산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인생에 지금 뭘 막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산에 딱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산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해 있다.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 정말 이럴 때 이 문제를 평지로 만들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인데 막 하소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막 고심하고 밤잠을 안 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항상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런 산들이 나오는데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산을 평지가 되게 하리라.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 산은 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부스러기를 만든다. 이걸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걸 평지가 되게 해버리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 거, 부술 수 있는 거,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에요. 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될 것 같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곧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내 이 사업장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남을 바꾸어 놓고 남을 설득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좀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내가 너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너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같은 문제도 너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러지 갖고 지렁이 갖고 아무 공격 능력도 없고 아무 대응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잖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좀 충복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좀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본문에 보니까 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 능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가 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셔가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데 집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산 같은 문제도 평지같이 해결하는, 이 산 같은 문제도 부스러기같이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산을 부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자예요. 전능자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4장 7절 보니까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전은 퇴락해 있고 거리는 황폐화되어 있고 논밭은 다 그냥 파헤쳐지고 이 나무를 보니까 열매 하나 없고 나뭇가지는 다 부러졌고 뭐 아무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때 스룹바벨을 지도자 삼아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성벽을 건축하자 성전을 짓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사람들이 뭐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성전을 지어요? 성벽을 건축해요? 반대하고 비난했습니다. 또 외부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저들이 성전 짓고 성벽 지으면 저들이 말 안 듣는다고 침략해 오려고 그랬습니다. 저들 노략질 할 수 없으니까 골칫거리 되니까 저들이 성전 짓고 성벽 짓는 걸 기회를 틈타서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이런 위협에 있었어요. 아니 내부적으로는 사람들 간의 반대와 비난과 생계 문제, 생존 문제가 또 걸려 있죠. 당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안 먹고 어떻게 성벽 짓냐, 성전 짓냐. 먹어야 뭐 성전을 짓든지 성벽을 짓든지 할 거 아니냐. 그 말은 맞잖아요. 말 맞는 말이에요. 막 비난하는 사람들 말 틀린 말 절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막 이래가 되냐 저래가 되냐는 사람 그 사람들 말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황을 볼 때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이들이 그런 위험에 그 상황에 접착한 거지. 그리고 외부 나라들은 또 수술 ton당 쳐들어오려고 한 거야.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지도자 삼아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한 말이야.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들아, 큰 문제들아, 큰 적들아,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지가 된다. 해결된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산들을 부스러기 같이 만들어 주신다. 큰 산들아 스룹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외우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거들랑 어떤 큰 장벽에 봉착하거들랑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하세요. 가정의 큰 문제를 봉착하거들랑 큰 산아 우리 가정 앞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큰 고민거리,
큰 문제거리, 큰 근심거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는 인생이 없다니까. 그거 만났을 때 큰 사랑,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산을 부수는 것은 언어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말과 파괴적인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파괴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행복의 말이 있고 불행의 말이 있는데 행복의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선한 말을 많이 하면 자기 인생이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좋은 말을 많이 해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행복한 말을 많이 해야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28절 중에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승리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행복의 말을 하시고 건강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죽을 말을 자꾸 하지 말고 살 말을 하셔야 돼요. 이 불행할 말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행복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은 일체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은 절대 교회에 와서 하지 마세요. 자기도 말을 하고 참 잘했다. 자기 듣기에도 좋고 상대방에 듣는 사람도 들으니까 참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말만 하세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너무 경우 바르게 윤리선생처럼 도덕선생처럼 상관계 맞게만 딱 말하지 마세요. 내가 했잖아요. 교회가 비난하고 부정적인 사람 틀린 말은 아니다고. 다 맞는 말이에요. 상관계 비춰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뭐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거리는 황폐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논밭이 다 그 잡초가 무성한데 나무에 열매 하나 없는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성벽 짓는 게 중요하냐 성전 건축하는 게 중요하냐 그럼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 상황이 맞아요 인간이 먹어야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그 말이 틀린 말 아니다도 그 교회 와서는 그래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비난적인 거 비평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 와서 앞으로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듣기 좋게 하세요. 그 말하는 훈련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 있잖아요. 막 자녀들을 혼내키고 사모님을 혼내키고 이렇게 싶지만 사모님이 듣기 좋게 이 자녀들이 듣기 좋게 이래 하려고 노력을 최근에 들어서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젯밤에 뭐라 했냐면 내인데 여보 나는 어떤 여인이에요? 미운 여인이에요? 귀찮은 여인이에요? 짜증나는 여인이에요? 자기가 자꾸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귀찮은 여인 아니요. 그러면 미운 여인 그것도 아니요. 그 못생긴 여인 그것도 아니요. 그럼 어떤 여인이에요? 이런 묻더라고. 그럼 내가 뭐라 할게요? 그 당신은 사랑스러운 여인이지. 말하는 나도 쉽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 아니 뭐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우리 큰아이가 하면 30인가 31인데 30년 이상 결혼 생활했는데 뭐 그래 사랑스럽겠어요. 솔직히 아까 깨놓고 이야기해보자. 까놓고 이야기해보자니까 뭐 사랑스럽겠어요. 뭐가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듣기 좋게 말하면 좋잖아. 그래가지고 또 어쩌려겠노 그래 말 당신은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 밥도 못 차려주지요. 뭐 당신들 서비스도 잘 못해주지요. 내가 뭐 말투도 좀 그렇지요. 안 이쁘고 뭐 그래서 당신이 참 내하고 사는 게 좀 힘들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밥 못해도 괜찮아. 밥 뭐 좀 안 주면 어때? 밥 안 줘도 괜찮아. 반찬 못해도 괜찮아. 빨리 좀 늦게 해도 괜찮아.
방청소 좀 안 해도 괜찮아. 그 당신이 딱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당신은. 그게 뭔지 알아? 잘 들어! 그게 뭔지 알아? 당신은 행복만 하면 돼. 얼마나 듣기 좋아. 당신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 그냥 다 놀아. 그냥 하지 말아요. 그냥 퍼져, 작든지 뭐 하지. 그냥 나 관사 안 해. 그냥 당신 딱 하나 행복만 해. 끝!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거 못해. 이거 하면서 이거 못해. 그럼 정신없어서 살겠어요? 짜증나서 살겠어요? 기분 나빠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기분 좋아할 말만 하세요. 기분을 업시키는 말, 행복을 업시키고 사랑을 업시키고 듣기 좋은 말만 하세요. 인생을 그래 살자는 거지. 가정에서도 좀 그러세요. 이 가까운 데 잘해야 먼 데도 잘하는 거예요. 이 가까운 데는 개떡같이 하면서 꼭 먼 데 가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남자들이 그렇잖아. 가까운 집에는 엉터리를 하면서, 지교에서는 엉터리를 하면서, 다른 교회 가가 뭐 잘하고 그냥 봉사하고, 또 뭐 다른 사람 만나가 저 낯선 저 슈퍼집 아줌마 만나가지고 억수로 친절하게 또 그냥 그래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지 마누라인데 잘하면 되는 거지. 가까운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바른 말 너무 하지 말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맞아요. 그러나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상대방이 듣기 좋고 기분 좋고 막 힘이 나고 업되는 이 분위기 살리는 그런 말만 해요. 이 듣기 좋은 말, 행복을 불러오는 말, 복을 불러오는 말, 사랑을 불러오는 말, 축복을 불러오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산다 해야 사는 거예요.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난다 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되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리라 해야 사업이 잘 되는 거지. 곧 안 될 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래 살리라. 나는 건강하리라. 나는 부유하리라. 나는 행복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성공하리라. 이렇게 해야 그대로 되는 거지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습니다. 나 이제 뭐 죽은 거 천국 가야지 내가 더 이상 할 게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러고 있으면 그 말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노년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자녀들 잘 되는 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내 노년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년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하고 살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좀 임하고 자랑거리가 많이 남은 생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산을 부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29장에 보시면 이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산 같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이 있고 허물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또 이렇게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이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평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갈등의 문제도 평지가 되리라 해결되리라 이 말입니다. 대인관계의 문제도 생계의 문제도 이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리라 이 말이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이 평지로 만들어라. 이 문제를 평지로 만들어라. 믿음으로 문제를 평지로 만들어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끼기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이 끼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어떤 사람 돼야 되겠어요? 이 사람만 끼면 시험 들어.
이 사람이 끼면 꼭 불화가 일어나. 이 사람만 끼면 또 문제가 생겨.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문제 많아. 정말 진짜 시험들 거리 많아. 복잡해. 사연 많아. 정말 머리 진짜 생각하면 찌꺼네. 그냥 이 사람이 끼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스룹바벨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거요. 이 산을 부수는 것은 기도와 찬송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면 찬양하는 거, 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평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 찬송으로 인생을 변화시키세요. 믿음으로 인생을 변화시키세요. 어떤 시험거리가 딱 있잖아. 문제거리가 딱 있잖아. 그러면 문을 쳐닫고 밖으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산 같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 찬송해라. 그래야 평지가 된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세요. 더욱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정말 평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부수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산을 부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면 다 해결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막 노력하는데 안 되고 곧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해야 그게 해결된다니까. 그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문제 있으면 다른 것에 답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언어의 권세를 사용해라. 이 축복을 불러와라. 축복을. 언어의 권세를 사용한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대편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을 해요. 절대 바른 말 하지 마라. 지가 무슨 윤리 선생이라고 이 시대에 뭐 신사임당이라고 너무 바르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럼 너무 바르게 말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버리잖아.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도 너무 바르게 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 듣기 좋게 말해. 그냥 축복의 말을 해보고 말아라. 네 번째,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사람 좀 되라. 기도하고 찬송해라. 그래야 평지가 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산 같은 모든 문제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이 숙제들을 좀 풀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좀 변하고, 가정이 좀 변하고, 삶이 좀 부유하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 본문이 너무 은혜됩니다.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련하고 가난한 자 아닙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였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어떨 때? 마를 때. 그만큼 혀가 마를 정도로 막 간절할 때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막 간절히 혀가 마르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혀가 마를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원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버리지 않는데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주겠다. 내 환경이 정말 내 처지가 헐벗은 산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강을 내어주시겠대.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샘이 나야 되는 거야. 축복의 샘이 나야 되는 거야. 마르지 않는 축복의 운물이 막 펑펑 쏟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못이 된다. 이 광야가 못이 될 일은 없는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럼 광야가 아니지. 광야가 어떻게 못이 되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야. 내 인생은 정말 삭막한 광야야. 내 주변이 다 위험투성이야. 내 인생이 정말 가시밭길이야. 광야길이야. 그러나 그것이 못이 되겠다. 못이 되겠다. 물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축복이 풍성한 못이 되게 해준다. 마른 땅이 샘 그런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서 광야에 이 황량한 광야잖아. 그런데 거기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남나무를 자라게 해주겠다. 그리고 사막에는 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자라게 해준다. 아니 사막이 어떻게 소나무가 자라고 잣나무가 자라는 못 자라는 거예요. 현실은 못 자라지만 그러나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이 정말 사막 같고 광야 같았는데 정말 뭐가 생기고 뭐 부유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이 사막과 광야같이 메말랐는데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뭐 넉넉한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넉넉한 부유의 죽을 주시고 풍성한 사랑의 복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또 약속한 말씀이 이 말씀이.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횡량목을 함께 두리니 이 말씀이. 그래서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축복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막 부유해져야 됩니다.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무들이 막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려야 돼.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고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구나 은혜를 받구나 저렇게 잘 되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게 함께 헤아리며 함께 깨달으리라.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산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부요가 영광의 이 복된 날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